처음부터 계신 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부활주일 이후에 오늘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한 1000여 명 이상이 왔다 갔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1000여 명. 1000여 명이 왔다 갔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 광고하겠지만 우리 2세들 가운데 이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메시지인데 제목을 한번 봐주시면 제목이 하나님의 종교 Religion of God.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익스프레션입니다. 존 스타시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교 Religion of God,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종교가 있다면 분명히 인간의 종교가 있겠죠. 인간의 종교는 뭔가요? 인간들이 행하고 인간들이 이루어가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는 종교 생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은 다 인간의 종교였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늘 외치지만 기독교 복음은 인간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Religion of God.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맞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늘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It begins with God. 우리 교회 전도지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스테이트먼이 뭐냐 하면 It begins with God.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들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안 그러면 평생 종교 생활하다 끝나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교가 아닌 인간의 종교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은 갈라디아서 복음의 가장 중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이 패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패부. 그런데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슬쩍 읽어가지고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했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중한 건지 갈라디아서 3장 그 복음 섹션의 핵심에 있는데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다 놓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언어들이 그렇게 귀에 쉽게 들어오는 언어들이 아닙니다. 약속, 율법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거 꼭 알아야 되는가?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왜 쓰셨겠습니까? 만약 그런 게 필요 없다면 그냥 간단히 요한복음서 하나만 쓰지 뭐하러 성경을 다 쓰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거 몰라도 예수 믿고 잘 살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이게 필요 없는 거라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말이죠, 성경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 정말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막 얽히고 설켜 놓은 그런 무슨 굉장한 숲속인 줄 알고 생각하시는데요, 놀랍게도 한 저자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일관성 있게, 성경의 글로리가 뭐냐 하면 coherence, 일관성입니다. 모든 게 예수를 향하고 있고요, 모든 게 예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복음의 진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종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교를 그렇게 계속 강조할까요? 사람들은 사람의 종교를 붙들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네이처가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human nature, 죄의 본질입니다. 죄가 DNA 안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낳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출생을 하나 했습니다. 아기가 나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DNA에 써 있어요.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분명히 거짓말을 얘기해.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분명히 나쁜 짓 해요. 미워하지 말라고 해도 가르치지 않아도 분명히 미워해요. 그런데 그 근본이 뭐냐면,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I don't want to have anything to do with God. 하나님이랑 아무것도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는 내 주권, sovereignty,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I just want anybody to tell me what to do. I just want nobody to tell me what to do. 누구든지 나한테 아무 잔소리 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가장 근성입니다. 그게. 아시죠? 말 안 들어요, 사람들이요. 말 듣는 것 같은데 잘 안 들어요. 사람들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 같은데 잘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꿔놓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속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변해갑니다. 그거는 종교의 모습, 인간의 종교입니다. 두 번째, 왜 이게 그렇게 안 되냐면, 이 기독교 복음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바로 이 인간의 본질을 근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내가 이루는 것, 나의 업적과 나의 행위와 내가 신에게 가는 것, 내가 어떻게 내가 죽었을 때 내 데스티니를 내가 결정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 은혜랑 반대죠. 그렇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불가하다. 불가하다. 거기서부터 복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it's impossible. 너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열심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다 갈아서 내놓지라도,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서, 그래도 안 됩니다. 찬양대를 30년 내려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봉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에 보면 유대주의자들, the Judaizer, 그 이단,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정했어요? 그 은혜에다가 거기다가 할례와 율법을 더해야 된다. 너희가 뭔가를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 본질이, 인간의 본질이 원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거짓 종교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짓 종교와 복음을 나누는 길은 하나입니다. 거짓 종교는 다 여러분 보라 하라고 그럽니다. You do it, you do it, you do it.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게 들리시면 한번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반드시 들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종교생활하다 끝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다, 찬양대 봉사하다, 운전하다가 뭐 그냥 봉사하다 끝납니다. 음식 만들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시 저한테 귀를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나쁘게 들리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나쁜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나쁜 것입니까? 도덕질하지 말라.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율법 10계명으로 율법을 요약하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인간답게 산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지요?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살인 안 하는 게 옳지요? 그냥 막 살인해야 돼요? 지금 살인이 그냥 막 유크레인에서는 그 mass grave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ass grave. 역사가 나중에 밝혀내겠죠. 수천 명, 수만 명을 막 갖다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moral character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나의 본질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 진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맨날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양복 입고 교회 오면은 나 좋은 사람 같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그렇지가 않아요. 속은 더럽고 지저분해요. 흉측해요. 아주 악해요. 아주 바이올런트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놓지 않으면 다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껍데기를 갖고 노는 것을 인간의 종교라고 하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하나님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이 핵심에서, 이 중심에서 그 바울이 가르치는 깊은 가르침은 하나님의 복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선물입니다. 이게 처음에 저는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들어오십니까? 이 말씀이? 선물이라는 게 내가요 왕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선물 받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아하긴 해요. 하지만 거저 받는 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 이 오만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무너뜨려 놓고 은혜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종교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바울이 이 거저 주시는 복음, 그 justification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게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있어? 이러면 여러분은 벌써 you lost.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를 써놓으셨는데 여러분은 갈라디아서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정한 후에는 아무렇게나 패하거나 더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 제가 순서를 일부러 바꿉니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그 자손이 누구죠? 근데 그 자손은 여러 명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다른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한국 역사에 뭐였죠, 집사님? 잊어먹으셨어요? 고려, 고구려, 고조선. 네, 고조선하고 상관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한테 지금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약속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필요 없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으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라. 자, 한번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혹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근데 역사의 주인이 있습니다. 역사는 그냥 랜덤리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써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팬데믹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지금 또 라이즈 한다고 그래요? 무슨 베리언트?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상관도 안 할래요. 또 팬데믹이 라이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도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하나님 모르고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팬데믹도 그렇고 유크레인,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입니다. 역사. 창세기의 창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역사입니다. 역사. 왕이 나오고 나라가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기근이 나오고,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동화의 사람이 아니고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을 로마를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어구스투스라는 시저가 로마의 세계를 다스릴 때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역사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역사 가운데 부활하셨고요. 역사 가운데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한 7, 80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얽히고 설켜갖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분명한 줄기를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줄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 돈 버는 거?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은 부자 되라고 그런 적 없어요.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하려고 얘기하지. 그런데 우리 욕심은 끝없이 더 원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더 쌓기를 원하잖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게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때서부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고조선 사람입니다. 고조선.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430년 뒤의 사람입니다. 가까이 살던 컨템포러리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 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43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강, 유프레이티스 강, 옛날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있었죠.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는 baghdad 근처에서 살던 그런 우상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택하셨습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뭘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저 좀 들어보세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택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 너에게서 왕들이 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 했어요? 저가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상업적인 그런 계약이 아니고요.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할게가 아니고요. 내가 내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을 축복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들리십니까? 약속은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복음은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들리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주세요. 그런데 430년 뒤에 모세가 나타나죠. 모세가 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과는 달리 저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약속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200만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의 사람입니다. 430년 뒤의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바로의 손에서 그때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서 러시아 군대보다 더 강했어요. 미국 군대보다 더 강했어요. 더 강하진 않았나? 네, 강했어요. 미국 군대 같이. 근데 거기서부터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데리고 오시죠.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뭐로 맺으시죠? 율법으로 맺으십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율법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예요? You shall no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You shall not murder. 즉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뭐로 들리시죠?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약속은 뭐였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율법은 너희가 이렇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라. 들리십니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이 뭐냐 하면, 바울의 그 아규먼트는 뭐냐 하면 그 약속이 율법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나 너 도저히 모르겠어. 너 가. 너 구원 없어.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약속입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테스타멘트가 뭐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기독교 복음은 아브라함의 종교다. 저 좀 잘 보세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종교다. 기독교 복음은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늘 애쓰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인간들의 종교를 사는 사람들은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불안합니다. 불안하십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맨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가 아니라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네요. 이게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듯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쩌다 뉴욕까지 오셨습니까? 어쩌다 이 뉴하트 교회까지 와서 앉아 계십니까? 어쩌다 이 나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1976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76년. 요즘 우리 영어 예배 때 얘기하면 막 웃어요. 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76년 저 이게 도대체 몇 년 전 얘기인가?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976년 얘기하면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건가 그래요. 1976년에 미국에 왔어요. 저는 그날 맨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시리얼을 먹는데 그 아침 공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시죠? 여기 미국이구나 그랬어요 제가. 와, 여기 미국이구나. 내가 이제 미국에 왔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4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음번 제가 또 깨어나면 몇 살 때 깨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45년은 더 못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저랑 대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해요. 근데 뭐 하고 있나 얘기 들어보면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하나 장만하려고 그러는 집이 남습니까? 인생에 뭐가 남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 것만 남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은 거 하나만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진짜 우여곡절 끝에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인생 뭐 가진 별일이 다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만 더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해요. 인간의 종교에 인간의 종교. 그러니까 속에는 굉장히 늘 불안해요. 급해요. 그리고 늘 남을 그냥 남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게 종교 생활, 인간의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아브라함을 설명했고 그리고 모세를 설명했고 예수님은 2000년 뒤에 오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바로 16절인데 어저께 저녁에 공부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왜 공부했냐면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이해한 것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게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 아브라함한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his offspring, his seed, 자라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게 단수입니다. 여러 후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자손 한 명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2000년 전에 한 약속이 아브라함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2000년 뒤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이 여러 명을 가리키는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그렇죠? 근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my offspring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중개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을 때는 모세라는 중개자가 있습니다. 가운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미디에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셨고 그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그게 어떻게 복음인가? 복음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기억하시죠? 바로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네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기독교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믿는 게 그거는 거짓을 믿는 거고요. 이게 기독교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약속하신 그 약속이 결국엔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심령으로 이해하기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요즘 표정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 됐는가 아니면 깜깜무소식인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표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을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많이 낳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울은 그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땅이나 그 복은 육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뭐 역사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영적 유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통해서 한국 백성, 중국 백성, 인도 백성, 러시아 백성, 러시아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기 싫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러시아 백성들, 유크레인 백성들, 세상의 온 민족을 그 예수 한 분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니까?
우리 13년 됐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랑? 이러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앞으로 13년, 15년, 20년 뒤에는 어떤 교회를 승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종교를 하는 교회가 쓰기를 원하십니까? 막 인간의 힘으로 하면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권력 싸움하고 그런 교회 원하십니까?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인간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약속은 우리는 부지런히 나눠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마틴 루터는 예수님부터 1600년 뒤의 사람입니다. 우리부터 500년 전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 모세는 3600년 전 사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 마틴 루터는 1600년 전 사람, 500년 전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오직 믿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약속은 우리는 부지런히 나누어야 합니다. 시간도 나눠야 되고, 지금 나눴죠? 장소도 나눠야 되고, 사람도 나눠야 되고, 배경도 나눠야 됩니다. 율법과 약속은 마치 하늘과 땅이 멀리 떨어진 것처럼 다릅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하늘과 땅이 떨어진 것처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틴 루터가 계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매우 명확하게 율법과 분리되지 아니하면 참 기독교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은 사라질 것이며 다 썩어가게 될 것이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인간의 종교를 넘겨주면 이 복음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이것을 나누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후손들은 썩은 복음을 듣고 자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아멘 해주세요. 율법과 약속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약속은 내가 하겠다. 자 좀 보세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해라. 다른 게 들리시죠? 안 들리세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율법은 너희가 해라. 너희가 봉사해라. 너희가 열심히 해라. 너희가 잘해라. 그런데 하나도 할 수가 없네. 그러므로 약속은 하나님의 종교고, 존 스타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인간의 종교고 인간의 책임이고 인간의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이고 인간의 업적입니다. 하나는 살리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히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비슷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다른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은혜죠? 은혜죠? 아브라함 택해 주신 거 은혜죠. 여러분 택해 주신 거 은혜죠? 저는 여기 서 있는 거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은혜라고 생각해요. 별론데? 여러분 별로십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면 참 불쌍합니다. 약속은 은혜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받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 얻어내겠어요?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내겠어요? 그냥 믿고 그분을 믿고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율법은 여러분의 행위로 순종으로 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늘 죄책감과 불안함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종교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누구를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말이죠,
내 배우자랑도 상관이 없어요. 신앙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말이죠, 우리 어머니랑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요. 여러분, 반드시 홀로 서요. 마틴 루터가, 제가 장례식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홀로 해야 합니다. 하나는 홀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은혜와 믿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명령과 책임으로 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기독교 복음은 아브라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약속의 종교입니다. 복음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본문에서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만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죄인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이긴 죄인인데 그 푸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한번 아멘. 헷갈리시죠? 질문 자체가. 네, 나는 죄인이긴 죄인인데 저 바깥에서 깡패짓 하는 놈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율법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의 죄를 컨빅트해요. 너 가짜잖아. 너 가짜잖아. 너 맨날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속은 가짜잖아 너. 율법은 계속 우리의 죄를 컨빅트해요. 두 번째, 죄를 프로보크해요. 기억하시죠? 여기 잔디가 있는데 밟을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잔디 밟지 마시오. 그럼 밟고 싶어져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죄성이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세 번째, 율법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죄로 정죄하기 시작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가짜야. 너 하나님 앞에 그래갖고 못 써.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는 망했구나를 보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망했구나를 보게 돼요.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내가 망했구나 그래야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안 잡는 줄 아십니까? 왜 종교 생활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인간의 종교를 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 그 죄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날 뭐 그런 말하고 그래. 이게 웃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아니에요. 회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웃기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왜 회개가 없을까요? 성령께서 죄를 우리에게 컨백트하지 않기 때문에. 너 가짜잖아. 너 어제도 그랬잖아. 너 남들한테는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너는 여기 있잖아. 성령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를 자꾸 컨택트 하시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면 남을 헐뜯을까요? 남을 덮어주려고 그럴까요? 남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왜 남이 그렇게 밉고 욕하고 싶고 저렇게 한심해 보일까요? 자기를 못 보니까 그렇죠.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설명할 것입니다. 구약을 통하지 않고는 신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그 언약을 통하지 않고는, 그 회개함이 없이는
절대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다 그런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척하는 거 우리끼리는 별로 상관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건 아니죠. 큰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팬데믹은 언제 끝날까요? 팬데믹, 전쟁 말고 뭐 또 올 게 있을까요? 다른 재앙이 있을까요? 두려우시죠? 저는 모릅니다. 근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저 좀 잘 보십시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다른 재앙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는 척하는 거 말고. 저는 하는 척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은 서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는 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하는 척만 해줘도 너무 고마워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없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는 척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 척하는 것, 신앙인 척하는 것, 경건한 척하는 것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주일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를, 뭐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다 갖다 앉혀 놓으셨을까요?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그게 내수야? 돈이나 좀 왕창 주셨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요. 인간의 종교로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망합니다. 영원히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매주일 외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런 척하는 거를 그만하시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손들한테 어떤 복음 물려줄까요? 인간의 종교 물려줄까요? 야, 그런 척만 하면 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척만 하면 돼. 주일날만. 그렇게 가르쳐 줄까요?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의 종교,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고 45년 전에, 아니 50년 전에, 70년 전에 여러분을 붙드신 이유는 아무 이유 없고 그저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직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거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13년 전에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할 때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예레미야서 31장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집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돌아오건 말건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너희의 자녀가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